다윗이 이제 사울의 소식을 들었고 노래도 지었습니다. 노래를 지으며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기리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뭐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제가 방금 표현한 것처럼 다윗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다윗을 바라보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 노래를 지었고 그리고 아픔을 되뇌이던 곳은 시글락입니다. 아직 피난 시절에 도피 시절에 숨어 있었던 그곳에 다윗은 아직도 거주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2장 1절의 시작이 그 후에잖아요. 그 후에라는 말은 1장과 2장 사이에 어느 정도 시간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다윗이 움직이지 않다가 드디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니까 본인이 이제 묻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은 인내하고 기다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기까지 인내하고 기다렸는데 인내하고 기다리다가 그가 한 행동은 먼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기도한 것입니다.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윗의 변화된 모습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전에 기도를 몰랐던 사람입니다. 그가 언제 골리앗과 싸울 때 기도하고 싸웠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노를 일으키시니까 하나님에 대한 열정으로 그렇게 싸웠습니다. 사울의 왕궁으로 갈 때에도 사울이 초청했으니까 갔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 기도하고 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이제 사울의 집에서 도피를 시작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그때에도 기도하고 도망친 것은 아닙니다. 다윗은 의사결정할 때에 기도라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에 대해서는 알았지만 기도에 대해서는 잘 모르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 2장 1절에 그가 이제 드디어는 유다 왕국을 세워 갈 때에는 기도의 사람으로 이미 변화된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이 고통과 슬픔과 환란이라는 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다윗은 기도를 배워가는 것이죠. 자신이 컨트롤할 수 없는 삶의 상황들,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그는 기도를 배워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마음대로 움직여도 될 것 같은 상황이 되었더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 기도하고 움직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이 성숙했다는 것은 많은 것을 아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 앞에서 사회 잘 보고 설교 잘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 깊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기도하고 움직여야죠. 그렇게 얘기하는 그냥 말버릇처럼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자기의 인생의 기로에서 정말 하나님께 의탁하고 의뢰하고 내가 판단해도 될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래서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움직여도 되는 겁니까? 움직여도 되는 겁니까? 올라가도 되는 어디로 올라가리까? 헤브론으로 가라. 헤브론으로 가라. 헤브론으로 가서 그곳에서 다시금 다윗이 자신의 왕국을 시작하는 길을 열게 되었습니다. 누가 어떻게 이제 이 일에 도움이 될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드디어는 그렇게 됩니다. 다윗이 이제 이동해서 갑니다. 온 가족 자기의 아내는 빼앗겼지만 그러나 그 도피 생활 가운데 얻게 된 두 아내와 자기의 사람들을 다 데리고 헤브론으로 갑니다. 거기에 가서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헤브론에 살도록 그렇게 정착시키도록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헤브론도 속이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 올라온다고 다윗이 전쟁 잘하는 사람이니까 싸움 잘하는 사람이니까 그가 올라오니까 그냥 집도 내어주고 터도 내어주고 같이 살자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이 헤브론이 속이 없이 마치 다 그렇게 열어준 것 같지만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다윗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얻었던 승리, 그 승리를 어떻게 다루었는지에 대한 결과가 바로 오늘 헤브론 사람들이 다윗을 정착시키게 한 것이고, 유다 온 지파가 헤브론으로 다윗이 왔다, 다윗의 사람들이 왔다, 그곳에 가자, 그곳으로 가서 여기 4절에 나와 있는 대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온 족속이 이 유다 지파의 온 이제 가족들이 다 함께 보는 그 가운데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인정하는 그런 대관식을 치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었어요. 다윗이 왕 되고자 설치고 난리치고 왕국을 선포하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공포스럽게 칼과 창을 좌우에 늘어서면서 나를 왕으로 옹립하지 않는 자들은 다 반역자들이다, 죽이겠다, 섬멸하겠다, 그렇게 하지 않았고, 온 유다 족속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그래서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가? 여러분, 다윗이 우리 사무엘상에 보시면 전쟁을 치릅니다. 전쟁을 치르고 나면 전쟁의 전리품, 그 전리품을 가져다가 그것을 유다 지파의 장로들과 함께 나누는 일들을 해나갔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무엘상 30장에 나와 있죠. 아말렉 사람들을 다 치고 나서 전리품들을 유다 온 족속과 족속의 족장들과 함께 나누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은 혼자 먹는 사람이 아니에요. 혼자 해먹는 사람이 아니라 유다 지파와 함께 더불어서 미래를 설계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여러분, 그때의 그 광야 가운데 사울은 아직 이 전쟁터에 죽기 전까지는 그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창창한 미래를 가지고 있을지 모른다 생각하는 다윗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결코 그렇게 허망하게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만큼 아직도 먼 미래가 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때에 유다의 온 장로들과 더불어서 전리품을 나누고 그 기쁨을 나누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과거가 오늘 이 현재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오늘이 또한 내일을 만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에는 손해 보는 것 같고, 그때에는 자기도 지금 전쟁 이 사울의 휘하에서 도피하고 전쟁을 얼마나 치러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뭐하러 이런 짓거리를 하냐, 왜 나누냐, 지금 내부적으로 강력하게 돈을 쓰고 그리고 다윗의 무리들을 굳건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왜 그런 멍청한 짓을 하냐 할지 모르지만, 다윗이 그렇게 나누었기 때문에, 섬겼기 때문에, 사랑했기 때문에 유다의 온 지파가 모여들어서 헤브론 땅을 나누어 주고 그 헤브론에서 이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의 미래가 밝으시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서 견고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질이 귀하잖아요. 물질이 있어야 강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물질의 귀함과 강함과 부함과 능력을 다윗이 내려놓고 다 나누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공교롭게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그곳에서 이제 헤브론 사람들의 땅을 내어주고 그리고 옹립하는 그 땅은 아주 의미심장한 땅입니다. 왜 의미심장하냐? 아브라함이 와가지고 거기에서 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와서 오랫동안 정착 생활을 했던 곳이 바로 마므레 상수리 숲을 곁인데 그곳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그 헤브론 땅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 사라의 매장지를 구하는 가운데서 처음으로 땅을 소유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훨씬 더 전에 모세가 보낸 정탐꾼들이 도달해서 이 안악자손 그 거인들을 보게 된 곳이 바로 이곳 이 헤브론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후에 헤브론을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유다 지파 갈렙에게 주었습니다. 여기는 산지입니다. 산지임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개척자들의 땅이 된 곳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다윗이 이 전설적인 도시, 아름다운 도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도시에서 이제 그 역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응답받았지만 자기가 결정한 것보다 더 아름다운 결과를 맺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대로 좋은 대로 행동하지만 그것이 화가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 그 땅을 이제 결정하게 되는 곳 가운데서 롯은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곳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양보했던 그 아브라함이 더욱더 아름다운 결과, 신앙의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땅을 선택할 때에도, 어떤 의사결정,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에도 누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결정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눈에 보기에 좋지 않은 땅이라 할지라도 눈에 보기에 좋은 땅보다 더 아름다운 결과를 맺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것 기억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서 기도를 배워가고 양보를 배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윗이 왕이 되었어요. 이제 실권을 얻게 됩니다. 비록 반쪽짜리의 왕이지만 이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 이제 유다 지파의 옹립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된 그 가운데서 왕으로서 첫째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 행동이 공교롭게도 유다의 또 다른 형제, 우리 이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둘은 친형제지간이고 배가 다른 형제들이 10형제들이잖아요. 이제 그 가운데서 또 하나의 한 배에서 나온 유다의 형제가 베냐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울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잖아요. 오랫동안 사울이 미워하고 공격함으로 말미암아 베냐민 이 지파는 유다 지파 가운데서 다윗을 공식적으로 지지하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누군가가 뜻밖에도 이 사울을 장사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마 다윗이 물었을 거예요. 사울이 죽었는데 죽은 이후에 어떻게, 아마 제가 생각하기엔 이건 2장 마지막 부분의 시점으로는 그렇게 되었을 겁니다. 누가 물었어요? 다윗이 물었어요. 사울과 요나단, 그 전쟁터 가운데서 죽임당했던 길보아 산의 그 시체들은 누가 처리했냐? 그 가운데 초점은 사울과 요나단이죠. 그것을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용감하게도 나아가서 시신을 수습해서 장사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나서 다윗은,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요? 왕이 되어서 첫 번째로 하는 행동은 굉장히 상징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왕이 되었대, 대통령이 되었대, 그가 무슨 청장이 되었대, 그리고 무슨 일을 처음으로 했냐라고 물을 때에 다윗은 이 일을 처음으로 한 거예요. 그 일이 무엇입니까? 사울과 요나단의 시신을 수습하여 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어서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장례식을 치루어 주었으니 저주를 받을지어다가 아니에요. 나와는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가 아니에요.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선포하여 줍니다. 그 어떻게 보면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긴장했을지 모릅니다. 이 다윗의 전령들이 다가올 때에 그들이 우리를 죽이려 오는 것은 아닌가, 우리를 해하려 오는 것은 아닌가 슬퍼하고 걱정하고 깜짝 놀라는 일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와서 너희들이 이 사울과 요나단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라고 얘기하고,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축복을 전할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또 선한 일로 갚아주겠다. 너희들을 보호하고 지켜주겠다. 두려워했는데, 무서워했는데, 힘들어했는데 오히려 왔는데 보호의 선언을 해줍니다. 사랑의 선언을 해줍니다. 너희들을 나의 왕국 가운데 보호의 대상으로 1호 정책으로 삼겠다고 얘기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죠. 여러분, 우리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굳건하게 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로 말미암아서 유다 한 족속으로 시작되었던 다윗의 왕국이 더해서 이제 이
베냐민 지파의 마음까지 얻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그래서 왕이 되어서 이제 힘이 생겼으니 내가 너희들을 돌보아 주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여러분, 힘이 있을 때에 진정한 그의 모습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이 있을 때에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이 있을 때에 무력의 사람이 아니라 위로하고 축복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그랬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이제 힘이 생겼는데 사울을 향해서 저주하고 미움을 쏟아내지 않고 그 울분을 토하지 않았고 사울의 죽음을 슬퍼하였고 아파하였고 노래를 지어서 위로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와 더불어서 그 아픔을 함께 나눈 사람일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일에 있어서 섬겼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축복하고 격려하고 보호의 대상으로 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래서 큰 품을 품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품을 품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 다윗처럼 큰 품을 품은 하나님의 품을 품은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보이는 거죠. 벌써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들 가운데서 다윗이 하나님께 사로잡히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만 한다면 그의 삶은 복되고 그의 백성은 아름답게 될 것이라는 힌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닮아서 우리 가정의 지도자로, 우리 교회의 지도자로 그렇게 아름답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사람 되어서 그렇게 굳건하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눔과 섬김을 통해서 다윗과 같은 넓은 왕권을, 지지받는 왕권을 얻게 되시는 주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다스리는 주권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게 보이는 행동이라 할지라도 그 어리석은 행동으로 축복을 선언하고 보호를 선언하니 베냐민 지파가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게 된 것처럼 여러분, 나누고 섬기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그래서 교회 가운데에서 가끔 그런 교회가 있어요. 저 사람의 원수는 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원수지간이 하나도 없는 친구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섬김과 사랑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인도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아름답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베푸신 그 크시고 크신 아름다우신 섬세하신 그 은혜를 내가 받아 나의 삶 가운데 아름답게 변환시켜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사람이 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훈련장이 광야의 학교요, 환난의 고통의 아버지 학교입니다. 그 가운데서 배울 것을 배워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그 어려울 때부터 나누었던 다윗의 모습을 닮아서 어려울 때라도 나누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과거가 아름다운 미래를 만들어낼 줄 알고 아버지 그렇게 행하게 하여 주시고, 상처받은 자, 두려워하는 자, 아파하는 자를 위로하고 축복을 선언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를 보호할 수 있는 아버지 힘을 가진 자들로 하나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다윗과 같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시켜 가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